할렐루야. 위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짧게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각을 열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주를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왕 한평생 사는 세상, 이왕이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씀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넉넉한 구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심판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일에서 나옵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텁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로 태워서 심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불로 태울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아무리 멋있게 집을 지어놨을지라도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로 태웠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남지를 않았다면 자신 혼자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겨우 몸만 자신만 살아나는
이 불행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며 넉넉한 구원을 받아 상급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다른 것에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내 정말로 주님한테 가서 내 평생 살고 난 뒤에 받아야 할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때 가면 때는 무질이랍니다. 돌이켜도 안 됩니다. 후회해도 안 됩니다. 통곡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어 숨쉬는 이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이대성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요, 내 생에서 정말로 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드려져야만 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왔다 가고 시간 나면 오고 바쁘면 그만두고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칭찬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약되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변하여 오늘날에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5가지를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변하여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고 주신 은혜를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원하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4절에 가서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만들기 전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길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졌는데 빛을 낮이라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전했는데 4절에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다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3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비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못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여줬느냐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오직 했으면 짐승이 오니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짐승 같사오니 왜요? 마음은 만물보다 헛되고 가장 헛되고 완전히 부패됐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에레미야서 32장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되어버린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요번 욥기서 25장에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은 벌레요 구더기 사람을 벌레요 구더기처럼 못 볼 정도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모든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찬송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늘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에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마음과 몸을 다 합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 같은 죄인을 남달리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내 몸 바쳐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끝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2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찬송 부르는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많이 찬송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하는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쓰시려고 직분을 주시면서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맡은 직분대로 본인에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이후를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지 거기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세속적인 제약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쓸 때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비어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금 그릇이라도 거기에 변이 묻었거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것으로 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비어있되 깨끗하게 비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잘못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그릇을 닦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썼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99 영혼이 있는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보다 더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뭔 말이냐? 한 영혼이 구원 얻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가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지었던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16절이나 2장 16절이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행동으로 거룩하게 살아본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정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죄값을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뽑아내서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사람, 이 라곤교회 하면 이 건물이다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임체가 교회인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집사, 평신도, 검사, 장로, 목사 합쳐져서 모두가 합쳐질 때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함께 모여지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22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쁘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못나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키도 적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열 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강합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약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말하기를 야 나는 강하지만 너는 필요도 없어. 너는 뭐하나 힘도 없는 거 너 있으나 마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일 때 엄지손가락으로 힘든 사람 봤어요? 새끼손가락으로 하잖아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다 합쳐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손가락 없으면 병신이요. 손가락 4개면 병신이라고 그러지. 누가 온전하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요. 나 하나 지금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안 나오면 그 병신이요. 교회 병신 된 거요. 주님의 몸을 병신 만들어 놓은 거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마다 맡은 직분 감당하여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에다가 예배를 맞추지 말고 예배에다가 내 사정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정성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길이요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명장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일으켜 주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겨둬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이면 자신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세요. 밤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못 견디면서 하루 종일 정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그냥 끄떡없이 잘 지나가. 그러고도 하루 잘 살았다 그럽니다. 육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영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됩니다.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도를 3년 내가 계속해서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겨 지도를 해서 운동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한테 박수를 먹겠다 그러면 안 사람입니다. 제 평생 두 사람한테 져봤으니까 시합에 나가서 한 번 주고, 나보다 10살 많은 청년이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보고 호다라고 하고 졌어. 그때부터 그 뒤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린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이 오늘도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내가 내 힘으로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얻고, 뭘 얻어요? 권능을 얻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척추 디스크를 고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나섰어요. 그러다가 순복음교회로 갔습니다. 장로교회로 갔다가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이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그래서 1967년 7월 23일 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던데, 그날 금요일날 낮에 아침 11시쯤 됐는데 거기서 성령의 불세를 강하게 받고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척추 디스크가 흔들어 왔더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토요일날 내려가는 날부터 이 손이 병자만 보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가서 손만 댔다면 나다는 거예요. 간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부었던 할아버지가 손 댔더니 50대, 나사 60대, 나사 버리지. 그로부터 제 목회하는 동안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암 환자 3사람이나 나섰지, 수없는 암 환자, 병자들이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방탕한 생활을 끊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좀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행함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 귀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다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